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때부터가 그냥 사실은 말세입니다. 성령 시대는 종말을 예비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벌써 2000년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무리들은 공식적으로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가 간 모습 그대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종말을 대비하며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세상 문화, 세상의 것.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흑암 권세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라는 건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남 앞에 우리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호흡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략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고 사랑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정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 속에서 어찌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우리 속에 다 죄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권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또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속에 사랑을 품기만 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데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원망 없이 하는 건 뭐예요? 야, 나만 주고 저 사람은 받기만 하네가 아니라 서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러나 은사는 그러한 신비적인 영역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은사고 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은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서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받아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세상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건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친절하고 아름답고 고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한다는 것은 늘 성경 안에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관에 가서 뭐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또 사진 찍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우리가 봉사 그러면 영어로 서비스죠.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십은 생략하고 그냥 어느 예배 그러면 영어로는 그냥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그러면 선데이 서비스. 그 서비스가 뭐냐? 나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서비스는 뭐냐면 목숨을 우리에게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봉사할 때 어찌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나에게 봉사해 주신 그 뜻을 내가 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이 모든 것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사무치게 그를 움직이고 그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서로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고 복된 열매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에 근신하며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